성구업지는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는 남무 삼만다 오따나문 도로도로진미 사바하 남무 삼만다 못따나문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남무 삼만다 못따나문 도로도로진미 사바하 개경대무사 심신미노법 백천만겁난조 아금견득수지원 열의 진실의계 법장리는 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 아라다 대방강불화엄경 용수보살약창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연재설법노사나 서가문이제열의 과거연대 미래세 시방일체제대성 근본 화엄 전법륜 내인 삼매세력고 보현보살 세대중 직금 강신 신중신 족행 신중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와 신중 주외신 주수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 빛나라 마후라가 야차왕 세대용왕 구반다 건달와왕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왕 타와천 대범천왕 광운천 현정천왕 광과천 대자체왕 불가설 고연문수 대보살 법회 공덕 금강당 금강장급 금강회 광염당급 금리당 대덕 성문사리자 급여 비구회각구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은수사리 최제일 덕분해운 선조승 미가해탈여해당 슈사비목 구사선 승얄 바라자 행녀 성견자 제주동자 구조구바 민지사법고 개장여보안 무렴조광 대광왕 구동우박 현행의 우바라 화장자인 파시라 선무상승사자 빈신바수미 피시지라고 사인 관자재존여 정치 대천한주주지신 산바연주야신 포독경광주야신 희목관찰중생신 포고중생 요독신 적정음해주야신 수일체주야신 개부수와 주야신 대원정진역구엄 요독음만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정례각 현승경고 해탈장 묘월장장우성고 최석정 파라문자 덕생 동자 유덕녀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 법회 운집내 상수위로자나
지방허공 제세계 역구유시상설권 육육육사 급여삼일십일례 역구일세주묘묘례상 고연삼매세계상 화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명연수 수미정상계참품 포살식주범행품 발심공동명도품 불승야마 청궁품 야마 청궁계참품 식행구명우진장 불승도설 청궁품 도설 청궁계참품 십태양급 십지품 십정십품 십인품 아승지품 여수량 보살유처불보사 열애 십신상례품 열애 수호공덕품 보현행급 열애 출이세간품 입법계 시위 십만계 송경 39품 원망교 풍송 차경 신수지 초발 심시빈정당 남자여시국토의 시명 비로자나불 남무 태방광불과 원경 칠처구의 제불 제존보살 마살 제39 입법개품 해탈장자 선제는 보살의 막히옥시 이해하는 다란이의 광명으로 장엄만문을 생각하며 점점 걸어서 12년 동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주림성에 이르러 해탈장자를 두루 찾다가 보고는 절하고 일어서서 앞장하여 보살도를 여쭈었다. 해탈장자는 과거의 성공과 부처님 실력과 문수동자의 기억력으로서 보살의 삼매문에 들어갔으니 모든 불곡토를 두르고 두어 끝없는 도를 바라니다. 이 삼매에 들어갔다가 정정한 몸을 놓고 나와서 선제에게 말씀하셨다. 흥남자여 나는 부처님의 막힘없는 장엄의 탈문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안락세계의 아미타불을 칭견하려 하면 생각하는 대로 칭견하고 분단세계의 관광불이나 보배사자 장엄세계의 비로자나불을 칭견하고자 하면 이런 부처님을 다 칭견하게 된다. 그러나 저 부처님께서 여기 오시지도 않고 내는 또한 저기에 가지도 않으니 모든 부처님과 내 마음이 다 꿈과 같음을 알며 부처님은 그림자 같고 내 마음은 물 같음을 알고 부처님의 모습과 내 마음이 환상과 같음을 알며 메아리 같음을 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칭견하는 부처님이 모두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음을 생각하기에 마땅히 모든 경계에서 제 마음을 깨끗이 다스릴 것이요 심소 노력함으로 제 마음을 고치며 참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영구롭게 할 것이다. 나는 다만 부처님의 막힘없는 장엄의 탈문에 드는데 저 여러 보살들은 자기의 몸과 모든 세계가 불이한 생각을 내지 않으니 이 같은 미묘한 행을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 한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연보제에 경계선 있는 마리가라국에 해당 지구가 계시니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 15명지거사 선제는 다음없이 장엄한 복덕장 해탈의 광명을 얻고 복덕의 종자를 닦으면서 점점 건이러 대흥성에 도달하여 명지거사를 두루 찾았으니 그 거사는 성 안에 내거리 칠보누가기에서 무수한 보배로 장엄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선제가 절하고 무한히 들며 합장하여 서서 보살도를 여쭈니 구사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나는 생각하는 대로 복덕을 내는 광해탈문을 얻었으므로 필요한 것은 다 원대로 채워지는데 이른바 옷 같고 장음식 향약 집과 온갖 생활용품이 필요한 대로 만족하며 진실하고 미묘한 것까지 설한다. 나는 다만 생각하는 대로 복덕을 내는 광해탈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들은 자제력으로 온갖 생활용품을 비내리듯 아니마는 중생들의 거처와 부처님의 도량에 가득하여 중생을 성숙시키기도 하고 부처님께 봉양하기도 하는데 그 공덕과 자제한 신통력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나무로 사자궁성의 법국에 장자가 계시니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 선제는 뛸듯이 기뻐하면서 공경히 존중하여 제자의 예를 하고 이같이 생각하였다이. 거사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어 내가 온갖 지혜의 길을 보게 되었으니 선지식에 대한 사랑과 존중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가르침을 항상 따르리라고 하면서 절하고 무한히 돌며 은근히 우러러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16백곡의 장자 선제는 몽지거사에게 이 해탈을 듣고 복덕의 기세를 늘리면서 점점 나무로 사자 성을 향하여 법복의 장자를 두루 찾다가 그 장자가 시장에 있음을 보고는 이르러 공손하게 절하고 무수히 돌며 합장하여 서서 보살도를 여쭈었다. 이때 장자가 선제의 손을 잡고 집을 보라고 말씀하시어보니 청정한 광명의 진금으로 되어 있는데 무수한 법의 가로수가 널리 있고 집은 넓으며 10층에 8문이 있었다. 들어가서 차례로 살펴보니 1층에서는 온갖 음식을 보시하고 2층에서는 법의 옷을 보시하며 3층에서는 온갖 법의 장엄구를 보시하고 4층에서는 많은 처녀와 온갖 세상의 보배를 보시하며 5층에서는 제5지의 보살이 구름처럼 모여 슬퍼하여 세간을 유익하게 하며 지혜의 광명을 이루었다. 6층에서는 많은 보살들이 매우 깊은 지혜를 이루어 온갖 법의 성품을 확실히 이해하고 백만하승지 반야바라밀문을 분별하여 보였으며 7층에서는 보살들이 메아리 같은 지혜를 얻고 방편지혜로 분별하여 관찰하여 벗어나며 다 부처님의 정법을 듣고는 기억하며 8층에서는 무한한 보살이 그 가운데 모였는데 다 신통을 얻어 물러나지 않았으며 한 음성이 시방국토에 두루하며 몸이 모든 도량에 널리 나타나온 법계에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었고 9층에서는 일생보초 보살들이 모였으며 10층에서는 부처님들께서 가득하신데 초발심부터 보살행을 닦아 생사를 뛰어넘으며 가르침을 설해 중생을 조복하셨으니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명확히 보게 하였다. 이러한 과부는 과거원만이 장엄한 세계에 끝없는 광명으로 법계를 두루 장엄하시는 왕부처님께서 성에 들어오실 때 주합을 올리고 향을 달라 공양한 공덕이니 그 공덕으로 온갖 가난과 괴로움을 길이 떠나고 부처님과 선지식을 항상 친견하며 정법을 들었기에 이 과보를 얻었다고 하였다. 나는 다만 보살의 무한한 복덕 고배과
해탈문을 알거니와 저 보살들은 그 사이 한 공덕의 보배광을 얻고 모든 법에 있으면서도 피곤함이 없으니 그 공덕행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등궁국의 보문성에 보안 정자가 계시니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 그때 선제는 절하고 무수히 돌며 은근히 우러러 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17보안 장자 선제는 법복의 장자에게서 이 해탈문을 듣고 등궁국에 이르러서 보문성이 있는 데를 물어 찾았으니 비록 어려움을 당하여도 역으로 생각지 않고 오직 선지식의 가르침을 유념하면서 늘 가까이 모시고 섬겨供養하려고 나태함을 물리친 뒤 보문성을 보았는데 백천마을이 주위에 둘러져 있고 성의에 담은 높고 도로가 넓으며 평평하였다. 장자를 보고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앞장하여 서서 보살도를 여쭈자 장자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보리심을 내었구나. 나는 많은 중생들의 온갖 병을 아니다 방편으로 구원해서 치료하는데 시방의 중생들로 병자들이 다 내게 오며 치료하여 낫게 하며 향기로운 물로 목욕시켜 좋은 옷을 주고 음식과 재물을 보시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한지에 그들에게 각각 알맞게 설법하며 탐욕이 많은 이는 부정관을 가르치고 분노와 원망이 많은 이는 자비관을 가르치며 여러가지 향을 만드는 비법을 하니 피할 바 없는 양, 뛰어난 양, 깨우침의 양, 모든 간간이 혼란스럽지 않는 향이다. 또 선남자여, 나는 이 양이 널리 공양하고 부처님을 징견하여 소원이 만족하였으니 많은 중생을 건지는 온갖 불국토를 깨끗이 하는 온갖 부처님께 공양하는 원이다. 나는 다만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을 널리 칭견하고 기뻐하는 법문만을 아나 저 보살 마살들은 대야광과 같아서 보거나 듣는 이들이 다 이익을 얻었대이 보내는 이가 없으니 누군가 잠시 만나더라도 반드시 온갖 번뇌를 없애고 불법에 들어가 괴로움을 떠나며 모든 생사의 무서움이 아주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이 온갖 것을 아는 지혜에 이르니 그 공덕행을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 이 남쪽에 가라당성의 무념조강이 계시니 그에게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 그때 선제는 보안장자께 절하고 무한히 들며 은근히 우러러 보면서 적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18 무념조강 선제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생각하며 점점 남으로 가면서 나라와 도시와 마을을 지나서 다라당성에 이르렀는데 무념조강은 나라 연궁감자에 앉았고 그 앞에 10만의 용맹스러운 병졸이 있었으니 다들 용모가 추악하고 의복이 누추하며 무기를 손에 들고 눈을 부릅뜨며 소매를 걷어 올려 보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였다. 많은 중생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살생을 하였으며 노랏줄에 묶여 왕에게 끌려와 번제에 따라서 처벌되었으니 손발을 자르기도 하고 귀와 코를 베기도 하였으며 눈을 뽑거나 머리를 베고 살가죽을 벗기며 신체를 토막내기도 했고 끓는 물에 삶거나 타는 물에 지지며 산에 불고 올라가서 추락시키기도 하였으니 이렇게 한없는 고통에 부르짖고 통곡하는 모습이 중암지옥과 같았다.
선제가 보고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보살행을 구하고 보살도를 닦는데 이왕은 선한 법은 없애고 악업을 지어 중생을 괴롭게 하여 죽이면서도 미래의 나쁜 길을 건네고 반성하지 않는구나. 내 어찌 이런 데서 법을 구하고 대비심을 내어 중생을 건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공중에서 보안장자 선지식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어떤 하늘의 말씀을 듣고는 곧 왕에게 가서 절하고 보살도를 여쭈자. 나라 왕이 일을 마치고는 선제의 손을 잡아 공중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함께 앉아 말씀하셨다. 나는 보살의 환상과 같은 해탈을 얻었지만 나라의 중생들이 설생과 도둑질과 부정한 생각을 많이 하여 다른 방편으로는 그들의 악업을 버리게 할 수 없다. 나는 저런 중생을 다루기 위해 악역을 맡아 온갖 죄악을 지으며 많은 괴로움을 받고 또 저 나쁜 일만 일삼는 중생들이 보고서 몹시 두려워 싫어하고 멀리하여 그들이 지은 온갖 악업을 끊고 버리심을 내게 한다. 나의 몸이나 말과 뜻으로 짓는 일은 일찍이 한 중생도 협박한 일이 없으니 내 마음으로는 차라리 미래의 무간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잠깐이라도 목이나 개미 한 마리도 괴롭히려는 생각을 내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사람은 복전이니 능히 온갖 선한 법을 내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이 환상 같은 해탈을 얻었으나 저 보살 마살들은 모든 것이 생함이 없음을 인지하는 지혜를 얻고 막힘없는 지혜로 경계에 행하고 널리 모두가 평등한 삼매에 들어가서 나란히 예자제하니 그 공덕행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 여기서 남쪽의 묘강성에 대광왕이 계시니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 이때 선제는 함께 절하고 무수히 돌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싶고 대광왕 선제는 일심으로 저 왕이 얻은 환술과 같은 지혜 법문을 유념하면서 점점 남으로 향하여 세상의 도시와 마을에 이르기도 하고 홍무지와 절벽과 험한 길을 거치면서도 필증이 없이 쉬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묘강성에 들어가 대광왕 앞에서 절하고 공중이 오른쪽으로 무한히 돌며 앞장하여 서서 보살도를 여쭈니 왕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크게 인자한 깃발의 행을 잡고 이 법으로 왕이 되어 가르치고 거두며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기에 시려는 마음이 없으니 결국에는 중생들을 기쁘게 하고 몸에는 괴로움이 없으며 마음은 맑게 하고 또 생사의 착을 끊으며 정법의 즐거움을 좋아하고 번뇌의 더러움을 씻으며 악업의 장애를 깨뜨리게 한다. 나는 이 크게 인재한 깃발의 행에 머물며 정법으로서 세상을 교화하니 누군가 빈궁하고 궁핍하여 내게 와서 구결하면 창고 문을 열어 마음 내키는 대로 가져가게 하고 말한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생을 해치지 말며 부정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 너희들이 가난하여 혹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마음껏 가져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한다. 이 묘강성 중생들은 다 보살로서 태승의 뜻을 내었지만 마음의 바람을 따라서 소견이 같지 않았으니 나는 다만 이 보살의 크게 인자하니
으뜸이 되어 세상을 따르는 삼매문을 알지만 저 보살들은 높은 일산이 되어 중생도를 두루문을 지어주고 여의주가 되어 중생들의 소원을 다 만족해 하니 내가 어떻게 그 행을 알고 덕을 말하겠는가. 여기서 남쪽으로 안주성에 부동우바이가 계시니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 선제는 원태조라고 수없이 돌며 은근히 우러러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이십 부동우바이 선제는 묘강성에서 나와 여기저기 길을 돌아다니고 대광왕의 가르침을 유념하면서 점점 가다가 안주성에 이르러 부동우바이의 집에 들어서자 그 집에서는 금색 광명이 두루 비치어 신심이 맑아지는데 선제도 광명이 몸에 비치매 고로백 삼매문을 얻었다. 선제는 공정이 앞장하고 일심으로 살펴보니 용모가 단정하고 아주 뛰어나 시방세계의 여인들로는 미칠 수도 없는데 하물며 더 뛰어남이겠는가. 다만 부처님과 모든 관정식을 받은 보살은 제외된다.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우바이에게는 직접 힘을 일으키는 이가 없으며 잠깐 보기만 하여도 있던 번뇌가 저절로 없어지니 마치 백만의 대범천왕은 결정코 육계의 번뇌가 생기지 않듯이 우바이를 보는 이의 번뇌도 마찬가지다. 중생들이 여인을 보고는 실증을 내지 않는데 다만 대지혜를 갖춘 이는 제외된다. 선제가 보살도를 여쭈자 부동우바이는 부드럽고 마음 편한 말로 선제를 위로하며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보리심을 내었구나. 나는 보살의 꺾을 수 없는 지혜의 광의 탈문을 얻었으며 온갖 법을 구함에 실증 없는 삼매문을 얻었다. 과거 더러움이 없는 겁의수비 부처님 때에 전수라는 구강이 외동딸을 두었으니 바로 나이니라. 음악이 그친 한밤중에 부모 형제와 오버하게 동료들이 모두 자고 있었고 내가 누가 위에서 별을 우러러보고 있다가 허공에 부처님을 칭견하니 보배 성과 같았으며 무한한 하늘의 용중에 팔부중과 보살대중이 불러 모시고 있었으니 부처님 몸에서 대광명망을 놓아 시방세계에 두루함에 장애가 없었고 털구멍마다 나오는 미묘한 향에 몸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기뻤다. 선남자여 나는 그 부처님 초소에서 법을 듣고 온갖 것을 아는 지혜를 구하여 법을 구함에 실증 없는 창업문을 얻었다. 그대는 보겠는가. 선제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자 부동우바이는 용장사자자에 앉아서 온갖 법을 구함에 실증 없는 장엄삼매문에 들어갔다. 이때 시방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는데 다 청중한 유리로 이루어졌으며 낱낱 세계의 무수한 부처님들께서 각기 광명 구물을 놓아 법계에 두루하게 미묘한 법륜을 불려 중생들을 깨우쳤다. 이때 부동우바이께서 삼매에서 나와 이러한 것을 다 보고 난 선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만 이 온갖 법을 구함에 실증 없는 삼매의 광명문을 얻고 많은 중생에게 미묘한 법을 말하여 기쁘게 하는데 저 보살 마살들은 금시조처럼 허공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막힘없이 중생바다에 들어가서 성근이 성숙한 이를 보고는 들어다가 깨달음에 저 언덕에 두니 그 공덕행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 여기서 남쪽에 무량도 살라성에 출가변행 외도가 계시니 가서 보살도를
주어라 선쟁